샬롬. 어제 비가 참 또 오후에 많이 내렸습니다. 이 비가 이제 그만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오고 나니까 새벽녘에 선선한 바람이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 오늘 하루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욥기서 10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욥의 원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요즘 이 코로나 이 팬데믹과 더불어서 원숭이 두 창까지 전 세계를 불안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볼 수 없던 이런 험한 모습이 왜 현대에는 자주 등장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이 이기적인 이 탐욕스러운 삶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구의 생태계가 더 파괴되고 온난화가 되면서 이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지구를 덮칠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본문 1절로 7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눔입니다. 욥은 자신의 역경에 처한 것에 대해 항변조로 하나님께 탄원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이 모습과 함께 여전히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자 하는 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며, 또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태도는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삶이 될 것입니다. 8절로 17절까지의 묵상의 나눔입니다. 욥은 이제 자신에게 생명을 주셨던 이 과거의 하나님과 파멸을 주시는 이 현재의 하나님을 대조시키면서 자신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 그렇습니다. 인간은 매우 불의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들면 하나님께 대하여 항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현재 살아가는 삶, 그 자체의 존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불의적인 삶,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거에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현재 나의 불의한 삶으로 인해 혹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위해 고난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죄 안 짓고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허물을 안 드러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기까지 말한다면 답은 분명한 정의를 낼 수가 있죠. 우리는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한 가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상을 안 섬깁니까? 저한테 한번 반문해 보겠습니다. 민충만 목사, 당신은 우상을 안 섬기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도 종종 섬깁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우상 안 섬긴다. 천만에요. 우상을 안 섬기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도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즉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골로새 교인 지방 성도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까? 탐심도 우상 숭배다라고 했습니다. 탐심도 우상 숭배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서 있어야 할, 계셔야 할 그 중심에 탐심이 들어와 있다면 우상을 섬기는 거라 이 말입니다. 탐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욕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우리 인생에 힘든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이. 바로 욥에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짐승과 가축을 갖고 있고 자녀들이 있고 아내도 있고 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테스트해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위에서 무로 전환시켜 버렸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욥의 마음을. 근데 욥의 마음이
여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어찌 욥에게 죄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말씀 속에서 매일매일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낸다라면 조금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어느 한 순간에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마음이 편안하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채워질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18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우리가 본문을 봉독해 봅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미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했을 것이라. 19절에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겼으리이다. 20절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저기 평안하게 하옵시되. 21절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22절에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에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자, 제가 18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한 번쯤 거쳐야 할 사람이 있고 안 거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 거칠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욥은 자신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파멸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신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18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디기 어려운 깊은 이 고통 가운데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해 동경하는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욥의 입장에서 본다면 죽고 싶겠죠. 그냥 이 고통 겪지 않고 어서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사역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은 죄지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일수록 하나님의 품에서 점점 멀어질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품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 바알 제상들과 싸움을 벌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이 엘리야가 중간에 있어서 바알 제상들과 아세라 제상들과 엘리야 중간에 있어서 눈치만 보고 있던 누가 참 하나님인가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분열히 엘리야가 나서서 이 말을 합니다. 너희는 다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2지파를 따라서 무너진 단을 쌓아 올리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 주시는 방법은 두 가지에서 출발을 합니다. 먼저는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다? 어불성설한 얘기죠. 그리고 무너진 우리 마음의 성전, 마음에 무너진 단을 쌓아 올려야 됩니다. 수축해야죠. 그래야 예배 드릴 수 있겠죠. 마음은 다 세상 것으로 무너져 있는데 여기 어떤 예배가 들어갔어요? 말씀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서 팔복선언 가운데에서 제일 1선언을 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 부분에 대입을 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본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 세상 것으로 인해서 점점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부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천국,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베푸실 더 큰 은혜와 영광과 복을 받기 위한 이 그릇으로 준비되기 위한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상황과 고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불평하거나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인내심을 갖고 무너진 우리 마음의 성전을 다시금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더욱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